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네, 얼마 전 제가 뉴스에서 우픈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 소식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이후로 독감 및 감기, 장염, 눈병 등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환자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감기의 경우는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었던 위생 습관 때문에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 몸에 파고들 틈이 없어진 거죠. 저도 기관지가 약해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면 감기가 걸리곤 했는데 정말 올해는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부터 의사분들은 손 씻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손만 잘 씻어도 우리가 아는 감염병의 60% 이상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으로 얼굴을 만지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주요 감염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 연구진이 2015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실험에서 학생들의 시간당 평균 23번 얼굴을 만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손을 자주 씻고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마스크는 매일매일 꼭 쓰고 가는 곳마다 손소독을 하고 손을 씻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률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고요. 또 감기나 다른 병들도 더 안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습관으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균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이 죽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손을 씻는 것처럼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죄를 가진 우리의 존재는 살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들을 씻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병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서 또 다른 병에 걸리고 또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병들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나마 이 예배를 함께 드린 여러분들은 대부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니까 우리들의 상태가 아픈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상태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스타트는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요한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말리며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세례는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더러운 것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침례, 즉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방식인데요. 물에 잠길 때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올라올 때는 새 생명으로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네,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곧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려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본격적인 인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죄, 이 죄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의 영혼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고 죄에 물들어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나름 행복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해도 행복은 자꾸 한 걸음, 두 걸음 달아납니다. 저는 예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한때는 꽤 잘 됐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을 버니 그렇지 않더군요. 즐거운 일과 쾌락들을 원 없이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다가 울면서 깨더군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많은 잘 나가는 분들, 돈을 많이 번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다들 하나같이 어딘가 고장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어디가 고장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 행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준경이 고장난 총이 어떻게 바로 조준을 하고 목표물을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계속 목표물을 맞추고 승리하기 위해서 총을 쏘지만 고장난 조준경으로는 엉뚱한 곳을 겨냥하고 우리의 발밑을 쏘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게 내 발밑이 무너져 가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황당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의 영혼은 고장나 있으며 시한부의 상태로 죽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실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 겁니다. 혹시 이 사실을 믿지 않으셨거나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고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눈이 어두웠던 시절에 쫓던 잘못된 행복과 기쁨에 여전히 눈을 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음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음을 믿고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비참한 시한부 인생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